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범사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어떠한 환경에든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우리보다 지식과 지혜가 좀 모자란 것 같고 경험도 없으신 것 같고 몸도 약하신 것 같아도 그래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계명이죠. 그래서 10계명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를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6가지 계명을 인간과 관련한 계명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인간과 관련된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청종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일에 굉장히 훈련을 잘 받은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될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도 버스나 지하철을 타도 자리를 양보하고 또 그렇게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비단 우리 기독교에서뿐 아니라 불교나 천주교나 모든 종교에서 효도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귀한 덕목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부분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치시니 우리 모두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경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은 크게 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이라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되 주님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때로는 신앙적으로 좀 잘못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지혜롭게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거의 자녀들보다는 부모님 세대가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역발상으로, 소위 반대로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런 말씀으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부모에게 순종해야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오늘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부모의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태어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사업을 잘하고 돈을 잘 벌고 이름을 떨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특별한 가치가 있는 존재란다.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책에 보면 아이를 공부를 시키다가 공부를 잘 못하니까
또 어떻게 우여곡절 속에 유학을 보냈더니 이 빵점을 맞은 거죠, 아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항상 너는 내가 기도로 낳은 아이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너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란다. 이것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것을 늘 기억하였던 아이는 그때부터 자기 실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래서 그가 그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또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팔다리가 다 없게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절망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감히 이해가 안 되죠. 8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계속 자살을 시도하고 욕조에 물을 담가놓고 욕조에서 몸을 던져서 거기 물에 잠겨서 죽으려고 그 자살을 시도할 만큼 나는 왜 태어났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소중한 존재다. 그렇게 그 아이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래도 그 아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울고 또 속상해하고, 그러다가 그가 문득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왜 태어났습니까? 라는 제자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소경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자기와 비교해서는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은 사람들, 그러나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그리고 소중하고 멋진 그림을 그려주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우리 자녀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러니까 그저 오냐오냐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사실이죠. 야야, 하나님 잘 믿고 말씀 잘 들어야, 그래야 네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란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자녀에게 옳은 걸 가르쳐야 되겠죠. 이것이 옳은 거다. 또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 되려면,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문화로 보면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형통하게 되려면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줬으면 달라고, 또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돈도 많이 벌게 해달라고, 자식들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진학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다 비슷해요. 모든 부모님들이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끝에 항상 여운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모의 소원이죠. 그런데 늘상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 생활 잘하게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자신이 없으세요. 다른 부분은 열심히 힘내어 기도하는데 믿음 생활 이거 마음대로 자식들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걸 이미 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하였다고 하는데, 엘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오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곧이어 나오는 게 이제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시대는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는 시대가 아닌가. 자녀들이시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응답하겠나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뭐든지 다 해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어머니는 짜장면을 좋아하셨어.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어렸을 때는 졸업식에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짜장면이었는데 어머니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면서 자식만 먹이셨다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신 어머니는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손주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다 쏟아내시니, 어머니는 무슨 보물창고도 아니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두들기면 자꾸 보물이 나와요. 그래서 시집 가고 나면 좀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애프터 서비스 하시느라고 시집 가서도 반찬 날러, 손주 새끼 길러, 손주가 너무너무 이뻐서 길러주는 거지만 사실 그러나 노동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그 부모님들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손주를 보면 너무너무 반갑고 손주가 가면 또 신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맡겨놓고 그냥 그런 데다가 만약에 맡겨놓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다치기라도 하면 얼마나 놀래나요, 부모님들. 아무튼 부모님들은 모든 것들을 토해내서 먹이고 입히고 하시는 그런 각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델이 바로 부모님이죠. 그런데 자녀들을 그렇게 감정을 격노하게 않게 하려고 잘 들어주고, 또 부족함이 없게 기죽지 말라고 해주고 더 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처럼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는 그 와중에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어의 바이트라는 말이 집인데, 집은 건물만 집이 아니라 집을 구성하는 이 가족도 바이트입니다. 가족. 그런데 또 한편 그것은 성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집과 성전은 매우 비슷한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도 가장이 있고 또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성전에도 항상 그런 관계가 있는데, 성전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늘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여담이기는 하지만 교회도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어른 세대 부모님들이 있고 또 젊은 세대 자녀 손들이 있어서
우리 집에 우리 자식들 볼 때도 좋지만 교회 오면 우리 손주 같은 우리 자녀들 같은 이 자녀 손들을 볼 때 참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 한 부모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질서, 영적인 권위와 질서로 놓고 보면 목사님이 여러분 성도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진짜 아버지라서 아버지가 아니라 그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아버지가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장로님들이 그래서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이 질서를, 순기능적인 질서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기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에게 기도받는 게, 영적인 아버지에게 기도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때에 참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린 시절에 군대 가는 날 머리를 빡빡 깎고 담임 목사님, 지금 이제 연로하셔서 요 마당도 잘 못 움직이시던데,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밤중에 머리를 파랗게 깎은 머리를 드미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군대 갑니다, 이렇게 했던 저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게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또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쳤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말씀에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리고 부모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또 상전들아,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12절, 3장 12절에서 16, 17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고, 또 이제는 그 직분을 가지고 이웃들과 이 화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이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고, 또 자녀들이 모든 일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종들은 상전 앞에 눈가림만 하지 아니하고 상전은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주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식들 머릿속에 세상 살아가는 지혜와 방법으로 가득 차 있지 아니하고 그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으로 가보시면 에베소서 6장의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이렇게 나와 있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종들아 상전들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골로새서에서 방금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에베소서에도 고스란히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하였는데 그 말씀이 해당되는 부분에 가보면 그 말씀 대신에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이거는 똑같죠. 골로새서하고 똑같은 쌍둥이 구절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너희 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라는 부분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비단 신비한 체험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런 은사와 체험을 주시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것이고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뭘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려면 자꾸 묵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꾸 세상적인 생각,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되새김질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되새김질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생 같은 말씀들을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명력이 있으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기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기는 것이 바로 묵상이고 바로 그러한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피차 간의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된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거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거기에 걸맞게 자녀들에게 야야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또는 교회 가라. 교회 가서 예수 믿는 신앙 회복해라. 그래야 네가 복 받는다. 우리가 담대하게 가르치고 지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들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할 것입니다. 잠언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또한 잠언 6장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부모가 자식에게 담대함을 가지고 가르칠 때 죽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죠. 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입니다. 야, 네가 살 길이 이거야. 네가 살 길이 이거야. 네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네가 복 받고 사는 거, 그게 어미와 아비의 소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해야 돼. 너 청소년 때는 그렇게 잘 믿었잖아. 그런데 왜 지금은 이 모양이니? 내 어미의 소원이 너가 잘 믿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너도 문제지만 너 밑에 자라는 손주들은 어떡하니? 그 아이들, 우리들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 돼야 하지 않겠니? 우리가 믿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를 잘 못하면 사사기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2019년도에도 신앙 인구 절벽의 위기는 우리나라를 거의 16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 나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문화가 공공연한 사실이 될 것이고, 그리고 노동력이 감소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대학 입시니 직장 취업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잘 믿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다 천국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죠? 우리 손주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 사람의 인물들이 막 나오잖아요. 무드셀라 이런 사람 나올 때 거기에 보면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에노스라는 말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래서 정말 과연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당당하게 소리치기를, 여기 우리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 가서 나 교회 가서 바쁘다고, 우리 청년들 교회 가서 할 일 많다고 그러면서 집에서는 이불도 하나 안 개고 설거지 하나 할 줄 모르면 그런 자식 어디다 쓰겠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 우리 부모님들 다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 섬겨드리고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덧붙여서 오늘날 가정의 달 맞아요. 가정에 관하여 기도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손이 있는 것, 이 대가족 제도, 이 모양만이 가정이 아니라 때로는 사정과 이유 따라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별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찾아보면 구석구석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쓸쓸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속한 어른들이 쓸쓸하거나 외롭지 않도록 두루 돌아보면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형제들 중에 혹시 외로워하는, 가정의 달만 되면 더 주눅이 들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사랑으로 나누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이야기인데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죠.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하는 말은 다시 돌아와라, 다시 교회 가야 된다.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말씀 때문에 다시 교회를 찾게 되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그런 정말 생생한 간증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딸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그런 깊은 마음을 가졌으면 꿈속에 나타나셨을까. 한편 꿈이란 것을 해석해 보면 또 한편 얼마나 그 아버지를 그리워했으면 꿈속에 나타났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정말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 되라, 하나님 잘 믿어라,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또 부모를 잘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예수 사랑 공동체가 되었으면